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풀이 그대로 해보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즉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삼국시대, 제 삼국지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에 총나라 황제였던 유비가 제갈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갈량이라고 하면 그 삼국시대에 가장 뛰어난 책사였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비와 가장 친했던 의형제 관우, 장비 아실 겁니다. 이 관우와 장비가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유비는 나랑 제일 친했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훅 나타나서 제갈량이랑 더 친해지니 얼마나 질투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자 유비가 관우, 장비 두 사람을 불러서 나에게 제갈량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타일을 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관우와 장비는 유비와 제갈량 사이를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어지교의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우리와 이 사이를 수어지교와 같은 관계처럼 설명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어지교라는 이 네 글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첫째되고 가장 시급한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가 7번 나옵니다. 에고는 나고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비유법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제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물만큼 정말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물이 정말로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이제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우리처럼 굉장히 도수가 센 그런 술이라기보다는 마치 포도를 발효시켜서 정말 물처럼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모든 잔치상에 다 음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아니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오브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상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혈통상 유대인이어야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이 모든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참 가지인 참 성도를 돌보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단함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은 우리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플랫폼 중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플랫폼 등은 다 구독자가 몇 명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세상을 넘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방송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좆대꾸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때 욕합니다. 그런 거 헛소문 내지 마시고, 좆대꾸알이 뭐냐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제일 잘 알아듣는 게 우리 김수인이거든요. 좆대꾸알, 그죠? 쟤는 꼭 내가 얘기하면 맨날 모른대. 그래서 항상 유튜버들이 방송 시작할 때든 아니면 중간이든 방송 마지막이든 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하면서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어딜 가든지 할인도 받고요. 그냥 음식점만 가도 할인을 해주고 막 서비스를 더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럽죠? 예전에는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했는데 지금 시대는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만 있으면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는 우리 박준혁이 우리 중에 제일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데 연결을 안 해요. 중요한 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결만 하면 우리 준혁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능력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명예를 얻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의 많은 스펙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생명이며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로 얘기했었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친구가 연락을 해서 야, 나 돈 1,000만 원만 꿔주라. 꿔주겠냐고요. 10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평소에 좀 자주 연락을 좀 하든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세상 어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10년 만에 연락하든 100년 만에 연락하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 딱 하나를 내걸으셨어요. 100년 만에 연락해도 좋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사진 하나만 확인시켜주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 상상 속에 관념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요한 청년. 네, 분발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조건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만 그 유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날마다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셨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전제 조건 딱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5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에 그런 경건의 열매가 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순종과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 곁에 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행실로, 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또 설명하고 계시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버려지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될 것이며 반드시 사람들이 불쏘시개 그런 나뭇가지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지의 생명은 원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이것을 무시하고 나무 밖에서 생명을 찾는다 한들 어느 곳에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이 나무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공급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잠시 잠깐은 포덕포덕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곧 이내 죽어버리지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에 던져 살라지는 가지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소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서 그저 불쏘시개 따위로 불살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구원, 영생이 다른 길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붙어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혈통인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혈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수저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성과나 경험, 가치나 도덕적 삶에서 우선순위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주일 오전 1시간만 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내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1시간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나머지 날들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얻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저도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하치원 집사님만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아,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마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구함과 그것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타이밍 맞춰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전제 조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다 보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는 깨끗해진 가지가 돼요.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가지가 돼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그 다음에 8절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내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무엇보다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인생의 영달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명예와 내 인생에 정말 웰빙하기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아니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도응답의 열매로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가 이걸 또 아멘 하네. 아까 건 아멘 안 하고. 이번 타이밍 참 좋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다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굳이 나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필요를 다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 뭐 필요해요 라고 주장창 똑같은 기도 제목만 계속 중얼중얼 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기울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열매는 오직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아뢰며 씻김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즉 인간적인 연합과 교제를 하며 만족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체험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만족하는 시간, 체험의 시간이라는 이 놀라운 기도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왜 안 적고 있어요? 왜 안 적고 있어요? 이걸 이런 거 적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넘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만을 주구장창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보다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